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함께 참석하며 예배드리는 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과서부터 쭉 한참 달려왔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그 다음에 율법 많이 들었죠? 저마다.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얼만큼 마음속에 들은 만큼 확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확증을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 언약을 참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나오는 율법과 더불어 율법이라는 그 단위의 약속과 더불어 참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는 무리들입니다. 내일 안식일 일몰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안식일 지내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가를 기억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일과서부터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신실하심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려 하셨지만 가인이 불행하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오늘 시내산의 율법에 대한 모세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각 시대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 핍박, 죽음, 유혹, 특별히 여기서 사단의 방해들이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시간, 그 시대에 그 언약을 이루셔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을 이루심은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서부터 창조 태초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까지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억절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우리는 어떠한 보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각자 마음도 살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하늘의 도성에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한번 같이
교과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끌듯이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간증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우리가 언약과 율법 안에는 약속이 있지만 정의로움이 그 안에는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하나님 자체도 그 중심을 굳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아주 완공을 위해서 또 이 복음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107장에 있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미가 생각났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날마다 신실하신 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꼬박꼬박 약속에 따라 내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시고 갈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영어로 morning by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작사자가 원래 했을 때는 날마다가 새로운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록했다 그래요. 아침마다 새로운 기적을 나에게 보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참 우리도 그 날마다가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 그런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지나갔고 오늘 또 왔어? 오늘 또 출근해? 이 쳇바퀴 도는 인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또 새롭네. 내일은 얼마나 또 새로운 일이 내 앞에 전개될까? 하나님께서는 또 뭘로 나에게 축복하실까? 오늘 이 작사가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도 체감하면 참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이스라엘을 택하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교과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하나님과 예배할 때 만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상대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그들의 자격을 그 당시 살펴보면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크나큰 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력도 없었고 군사력으로 준비된 아무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근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은 한 70년 했다 그러죠. 이렇게 앞전후를 생각해 보면 그 생활하면서 애굽 생활에 물들고 쪄져들고 불평하고 살고 있던 아주 약소민족입니다. 그나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부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분들조차도 애굽 문화와 혼용되어 있는 아주 혼란한 그러한 상태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람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람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속에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게 돼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민의 복음의 증거자와 나라와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내용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셨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레일 소지에 들어가면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이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여러 이 사람들이 이 단단히 서로 결속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이들 아주 그냥 굳게 서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결속의 힘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창세기 2장까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가기 전에 이제 2장에서 가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선악과 최초의 율법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또 반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니라.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앞에 다 모으시고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자,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람 창조하기 전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 후에 아주 완전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방편에 사용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창조와 또 재창조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율법과의 관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창조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무슨 관계? 선악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생명의 관계, 생명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향하여 가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주셨던 구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준 것을 유지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우리의 갈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언약의 삶을 위한 율법의 쓰임새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신명기, 쭉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아둔한 시각을 밝혀주고 명철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찬양을 다윗이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시편 19편의 간증과 찬양과 기도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표 성경 구절 그 가운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 토라, 모세오경과 시편과 여호와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죠. 이 교과 113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소의 율법의 위치,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연법칙과 사람의 필요와 욕구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필요로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타협 없는 순종을 나타냄으로써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왕국이요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또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만 살 수 없다. 자연법칙, 필요, 욕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러한 것 외에
타협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될 특별한 백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사랑을 일깨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것 같이 사랑을 일깨우는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고 접하면서 자꾸 심판, 판결, 정죄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앞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근본은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일깨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생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창조 때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이천에 가면은 이제 5월달인가 6월달쯤 되면 도자기 이제 그 축제를 하고 그러죠. 거기 가보면 아주 멋있는 도자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뭐 하고 무늬도 새기고.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들을 보면은 가끔 여러분들도 그 TV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자기가 잘 구워지라고 불을 떼면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러죠. 그 아주 정말 그 만들 빚을 때서부터 그 다음에 또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 넣는 그것도 그리면서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그냥 사력을 다해. 사력을 사력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도자기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창조하시면서 온 마음, 인류를 위한 마음, 인류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제 도자기 만들던 장인이 그걸 꺼내보고 아주 만족하고, 야, 내 사력을 다했던 작품이 이제 내 자녀보다 더 귀하구나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갈 이 사람을 구원할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아들 예수를 목숨으로 맡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모양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창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앞서가서 행하시고 사람에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저도 하루 말을 하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시잘데없는 말을 했던 것들이,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했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오늘 그 말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구나.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 있다. 또 그거 외에도 잘못한 것 말고도 정말 아까 시편 19편에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진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그 신실하심, 1000분의 1이라도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좀 하려고 마음 먹다가 이렇게 좀 무슨 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그 자리에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아까 쓰임새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산에 이 아주 큰 바위가 있죠. 이 바위는 우리 정영재 장로님이 아마 산에 좋아하시니까 아시고, 그렇죠? 몇 년 전에 갔던 산에 이제 앞으로 또 가면 그 바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꼭 그 바위가 그 산을 좋아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듯이, 그래, 너 여기 와서 잠깐 앉았다 가라. 예? 내가 너를 기다리노더라고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 하는 것 같이, 시편의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의 많은 것들을 보면, 다윗의 그 일생들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바위로 표현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돌봄, 나를 향한 구원의 열정들이 그 자리, 그곳,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이 마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율법,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디자인하라. 요즘 현대사회는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각별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소재를 정해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한 벌 멋있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질감의 천으로 가지고 옷을 디자인할까? 이 소재를 고르죠. 소재. 그리고 사용 목적. 그 옷이 이렇게 정장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파티에 가서 입을 옷인가? 또 어디에 가서 일할 때 입을 옷인가? 그 목적에. 그래서 그 용도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으로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금방 찢어지거나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우면서도 그 여러 가지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실제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망가지지 않고 오래 견고하게 사용해야 할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만약에 자동차 하나를 디자인을 하더라도 겉모습만 그냥 멋지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과 그 안에 있는 편리성, 그 다음 각 기능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다 고려하면서 이 디자인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구분하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 각 세부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지도하여 나갈 것인가를 여기서 코칭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를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 더 많은 애를 쓰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세상의 철학과 교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 교육에서 보죠. 이러한 완전한 그 디자인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마음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과 같은 찬양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흘러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합니다. 그럴까요? 확실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선조들이, 믿음의 노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에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소주에 토를 달았습니다. 만일, 만약, 만일. 이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렇게 이행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특별히 남은 교회라 일컫는 재림교회 신자가 되도록 나를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우리가 늘 외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불렀어요? 안식일 교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림교회라고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도 좀
이단이라는 저항감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꾸면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그다음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을 살면은 참으로 좋겠지만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 오늘의 현실. 저 어젠가요?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신자분을 만났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안식일교회가 다시 안식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교회입니다 하고 일자를 하나 더 강조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그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같이 안식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정말 이 언약과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한나라를 쉬는 쉼의 안식 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도 라오디아 교인이라 교회다 이 현상이 그렇다 하면서도 나도 그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순종의 명령들이 하루 미루고 또다시 미루고 미룰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치셨듯이 우리도 내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좀 너무 무겁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회적 현상들, 그다음 우리 교회의 현상들, 내 가족의 현상,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교과의 하나의 그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을 위한 그러한 시험 교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순종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제시된 언약 조건과 순종의 결과 어떠할까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준다. 이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예, 황금사슬로 단단히 묶는다. 예, 순종합시다. 예, 우리가 뭐라고 더 설명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앞에 제시되면 내
사회에서, 그다음 내 환경 안에서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지 말고, 체면의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그렇죠? 내 자녀의 장래의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곁눈 팔지 맙시다. 말씀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 일을 행하라 하면 그리로 행하면 됩니다. 때때로 내가 이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 여러분이 저를 와서 부추겨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또 그분에게 가가지고 다시 용기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체면치레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방문 하나 가는 것도 너무 체면 따지고 너무 가기는 것도 힘들어요. 재봐야 돼요. 저분이 정말 방문 가는 거 원할까 안 할까? 또 목사님이 방문 가겠다 그래도 내 집이 내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닌데 내가 이런 초라한 삶을 누구에게 보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따지십니까? 왜 그것을 타파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회 환경에 너무 많이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고리를 끊읍시다. 세상과의 고리를 끊고 하늘과의 황금 고리로 다시 굳게 연결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언약, 율법, 사랑,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 교훈으로, 증거로, 계명으로, 법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교 주석 9권 442쪽에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율법이 전면에 서기보다는 사랑이 전면에 서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먼저 형제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자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과일이 있죠. 과일 씨가 의와 같습니다. 율법. 우리는 과일 겉에 있는 과육과 같이 달콤함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잘 먹고 그다음 달콤한 걸 알면서 그 씨를 봤을 때는 이 과일 참 맛있는데 나도 이 씨를 가지고 내 토양에다 심고 싶습니다 하고 그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먼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아차 싶으면은 그 다음에 사랑을 대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셨다. 아까 우리 화요일 소지에 말씀드렸죠. 부전자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행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꼴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 하면 누구죠? 룻기, 룻.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룻이 여기 그림과 같이 보리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종들한테 이 좀씩 흘려 보내라 그랬죠. 흘린 것을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룻의 기업물을 짜러 이렇게 했는데 보아스가 너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나오미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을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보아스는 너에게 기업을 물을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쉬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기업을 완전히 물을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흠결이 있더라도, 내 이웃과 더불어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 흠결과 다툼을 숨기기 위한 체면보다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일까? 이 율법은 나에게 목표를 제시해 줬습니다. 내 삶의 목표인 목적을 가진 삶을 살도록 나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언약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서 그 일을 맞추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그 일을 맞춰지기까지 신실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임운동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분은 열심을 놓지 않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또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미 107장 오 신실하신 주, 다시 일어나서 찬미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시는 받고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온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고 아니하시며 저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열정, 죄인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랑, 또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늘아버지시여, 연약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사 참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나 자신의 삶과 구원만을 위하여, 행복만을 위하여 추구하고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셔 주시고 주의 시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열성을 가지고 죽어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열심을 우리들에게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 사랑을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